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정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감히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그렇죠?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사람 아담만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이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나와요. 아담 아내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씨로 잉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낳고 계속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두의 위의 아버지, 그 위의 아버지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아담이야. 아담. 그러나 아담은 산영이죠. 산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렸어요. 죽은 거야. 죽은 것 같은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죽은 아담을 살리셨죠. 아담이 아무것도 한 것은 없어 선악과만 먹었을 뿐이지.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죽옷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제 실체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죽옷의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아들이라는 것이 없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 이름을 하늘에 두고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아들로 오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나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빛이 되신, 빛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결국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고 증거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것 같지만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어디에서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야. 한 번 설교에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있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도 십자가, 부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5절에서도 1,000번제를 드린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기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마음이 찔려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때 3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결국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그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은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예수를 믿어 죄를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자기 백성이 있는 거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어둠에 속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29절 말씀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에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작은 소리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54절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아담은 사망이에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 안에 갇혀서 살아. 소위 말하는 운명이라는 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 받은 증거는 우리 작은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기도해봐야 아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성령 받은 것인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기서 되어지는 거야. 내 속에 빛이 있으면 이 빛을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감추지를 않아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야. 누군가에게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나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름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세상은 믿지를 않아. 11절에서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또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돼요. 모든 것은 물로 씻을 수가 있지만은 이 죄만큼은 물로 씻지를 못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흘리신 그 피로만이, 그 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장사전에 받으셨다가 4절 5절이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해를 덮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나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 성전이야.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건물을 의지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믿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을 알아.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말씀으로 깨닫고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 땅에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요. 죄인한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로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지옥 가는 죄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야. 이제는 아담이 핑계를 댈 수도 없어. 벌거벗은 것처럼 이제 잠깐 오면은 예수님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벌거벗은 것처럼 거짓말도 못하고 핑계도 대지 못해. 낱낱이 다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행실이 선해서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어떤 죄로 가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가는 거야.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아담의 죄가 원죄고,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범죄라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날마다 발 씻는 회개. 목욕은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 회개를 안 하면은 날마다 발 씻는 기도가 회개 기도가 없다면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죄를 범하고, 이 죄는 자범죄죠. 죄를 범하고 회개를 안 하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무겁고 평안하지를 못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없어요. 다만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몸이 죽는다면 그 영은 구원은 받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아. 그런 구원 받으면 큰일 나겠죠. 물론 지옥은 안 가지만은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아니지만은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에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죄예요. 몸은 죄덩어리야. 생각도 몸하고 하나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생각을 통해서 몸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혼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끔 되어 있는데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 혼이 주인이 돼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죠.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두 가지죠.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지옥 가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아담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아담의 죄로 지옥에 간다 그 말을 못해. 예수를 각 사람이 안 믿는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은 빛이 드러나는 거야.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를 말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거창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형제, 친구, 친척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죠.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역사라고 해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렇게 성령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못 가. 낙원에 입성 못해요. 음부로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성령을 받았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몸이 죽는다면 그 영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본인이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각각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받은 걸로 속고 있는 거야.
성령을 아직 받지를 못했다면 성령은 값을 주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서 노력해서가 아니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는 죄사함이 있고 믿음은 영혼 구원이야. 하나야. 함께 가는 거야. 회개와 믿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신방을 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8, 90%는 돼요. 심각하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내게 예수 생명이 있고 내게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야.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첫째 계명이죠. 31절에서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이게 둘째 계명이야.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행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죄의 몸을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또 날마다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야. 내 육신의 생각을.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각 사람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뜻, 고집, 생각, 자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죠. 사람 말 믿지 말라는 뜻이야.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야 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한 거야. 더 이상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야. 창세기에서 3장 17절에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19절에서 너는 이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하여 임하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는다. 그러나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야. 새 사람으로.
아담의 사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23절에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아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53장 4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셨어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야. 영혼육이 다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말씀하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기쁨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그 은혜로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